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오늘 하나님 말씀 두 부분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하고 빌레몬서 두 부분을 볼 건데요. 먼저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부터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84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계속 생각합니다. 팔복의 7번째 복이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제 한번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빌레몬서의 본문을 또 보도록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이 케이스가 정확히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을 잘 예화로 예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빌레몬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팔복을 듣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팔복과 그리고 빌레몬서의 메시지가 이제 겹치는 거죠. 이제 빌레몬서의 메시지를 지금까지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빌레몬서의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렇게 3명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굉장히 부유한 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맥의 정황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이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넓은 자신의 소유의 넓은 집을 이제 사람들에게 모이게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모이는 교회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빌레몬 이야기입니다. 근데 빌레몬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었죠. 이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 이제 이 큰 손해를 입힌 겁니다.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당시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종이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다. 손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그냥 도망갔다라는 것만으로 당시의 로마법은 주인이 종을 잡아다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심하게는 십자가의 형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당시에 줄 수 있는 이 사형 제도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이었고 가장 수준 높은, 그러니까 아주 가장 악독한 죄 취급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네시모는 도망갔습니다. 어쨌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나서 이제 골로새에서 꽤 거리가 있는 로마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전혀 모르는 사도 바울은 이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아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든 어떻게 됐든 간에 또다시 이제 오네시모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을 만나게 돼서 이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거기서 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10절에 보면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자신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회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보통 이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이 회심을 한 거죠, 오네시모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오네시모는 아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골로새 출신이고 그런 어떤 종이었는데 이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종이었는데 이제 도둑질을 하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감옥까지 왔습니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얘기했을 거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정황을 듣고 나서 주인이 누군데 했는데 빌레몬이요라는 얘기를 듣고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지금 이건 상상이긴 합니다. 이 본문의 정황을 보고서 상상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정황을 보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 바울이 아마 되게 당황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빌레몬하고 오네시모의 이제 상황은 굉장히 이제 거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이 맘만 먹고 이제 찾으러 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네시모는 어쨌든 회심했기 때문에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데리고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오네시모를 데리고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오네시모를요, 종입니다. 종을 다시 빌레몬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이제 용서를 구하게 하고 다시 화해시켜서 이제 다시 바울에게 보내게 해가지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서를 써서 본문에 보면요. 네게 여기서 네는 이제 빌레몬입니다. 주인이요.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이제 오네시모죠. 종입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내는 거죠. 보내서 이제 용서를 받고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오네시모가 있고 빌레몬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둘 가운데 화평을 이루게 만들려고 합니다. 둘 중에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하는 걸 보면요, 이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는 이 말씀에 좋은 예화가 되죠. 성경 안에 좋은 예화가 있는 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빌레몬서 주석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약 20개 정도의 주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8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중에 18개가 이 본문을 인용하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게 가장 좋은 예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 빌레몬서 전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굳이 이걸 화평하게 해야 되나? 그냥 뭐 어쨌든 바울 입장에서는 뭐 다시 돌려보내고 이것도 귀찮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데리고 그냥 저기 같이 동역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볼 일도 없을 건데 이제 서로 안 보고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요, 뭐 화평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둘이 이제 양쪽이 분쟁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 굳이 껴야 되나? 그걸 화평하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뭐 굳이 내가 오지랖을 부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잘 보면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하는 양쪽 전체가 둘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인데 부모님하고 예를 들면 엄마하고 뭐 우리 형이 분쟁한다.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나는 그 사이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이제 계속 격화되는 걸 보면서 내가 가족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 되겠죠. 그렇죠? 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둘이 있습니다. 둘 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예요. 근데 둘이 싸웁니다.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럼 나는 이 둘 가운데 끼인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경험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혹은 내가 둘이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사귀입니다. 커플이에요. 그리고 둘이 내가 볼 때 뭐 이제 약간 꼴보기 싫을 정도로 둘이 잘 붙어 다닙니다. 근데 둘이 헤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또 중간에 끼인 사람이 됩니다. 뭐 관계 가운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요, 이제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이런 식으로 수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뭐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어요. 뭐 같이 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교회를 좋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은 교회를 싫어해요.
그럼 또 여러분들은 끼인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그냥 뭐지 그냥 뭐 그냥 굳이 둘을 화해시켜 그냥 냅두면 되지 않나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약간 게으르게 대응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계속되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빌레몬서 전체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씩 볼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양쪽 대상에게 급진적인 요구, 어떤 의미에서 가혹한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급진적으로 요구하기입니다. 이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요, 급진적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양쪽 모두를 위해서요. 예. 이것 역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이제 둘을 화평케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희생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급진적으로 요구하기, 두 번째로는 급진적으로 희생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의 보상을 바라보기라는 이제 이 대지로 이제 본문 전체를 특히 이제 빌레몬서 전체의 스토리를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로는 급진적으로 요구하기죠. 우리가 이제 이 빌레몬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모두에게 아주 급진적이고 가혹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다. 여기서 그는 이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죄송합니다. 11절이네요. 11절부터 12절까지 본 겁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빌레몬입니다. 주인이요. 그를 오네시모입니다. 종입니다.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려보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빌레몬서에는 바울이 빌레몬, 즉 주인에게 보낸 서식이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잠깐만 생각해도 아주 가혹한 요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당시의 로마 법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이렇게 도망간 종을 찾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가했다면은 정말 참혹한 이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럼 보십시오. 오네시모 입장에서 내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내가 은혜 받고 좋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다시 주인에게도 돌아가라고 말해요. 바울이요. 그건 굉장히 가혹한 명령 아닙니까?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대신 바울은 이렇게는 말했습니다. 내가 편지를 하나 써주마. 그것도 내가 친필로 쓰겠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으면 그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근데 용서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 것은 로마의 법상 그리고 정황상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 내가 용서를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거절 안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제가 빌레몬에게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편지를 들고 튀거나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서도 요구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너는 나와 동역할 거다. 그렇지만 네가 나와 동역하기 위해서는 네가 다 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건 가혹한 요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요구 역시 사실상 가혹합니다. 사실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훨씬 더 가혹하기도 하죠. 보십시오. 본문을 보십시오. 16절을 봅시다. 이후로는요. 그죠? 그냥 용서를 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을 형제로 둘자나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래라. 바울은요 지금 빌레몬에게 단순히 오네시모를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벌을 주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라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종으로만 두지 말아라. 물론 종이다. 오네시모는 네 종인 것이 맞다. 그렇지만 종으로만 두지 마라. 종 이상으로 해라. 종 이상으로 생각해서 사랑받을 형제로 그를 대해라. 그를 높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용서하라는 것보다 더 가혹한 요구를 명령하고 있는 거죠. 20절도 보십시오. 오 형제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할 거다. 내 마음이 기쁠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용서를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이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나쁘게 해석하면요.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편치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럼 네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해 본 적도 있을 겁니다. 혹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그런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손해와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은 쉽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게다가 2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써노라.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할 줄을 하노라. 더 행할 줄을 하노라. 그렇죠? 어쩌면요 바울은요 이 노예에서 이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줄 것까지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건 아주 가혹한 요구죠. 자 봅시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있잖아요. 이 시대는 용서를 그러니까 사실상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용서를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죠. 게다가 용서를 명령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오지랖일 뿐만 아니라 그건 상대를 향한 폭력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감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다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보십시오. 뭐 네이트 파니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좀 더 젊은 세대,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도 있지만 좀 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자신의 사연들이 올라오죠. 보통 사연들은 자신이 억울하다거나 힘들다거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토로하는 사연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습니다. 내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혹은 뭐 내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듭니다. 시댁은 헬입니다. 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이 뭐 이제 오늘은 장년들이 오는 날이라서 청년들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청년들도 있긴 하죠.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절대 그런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뭐 시댁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커뮤니티를 미리 보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보지 마세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그냥 처가나 시댁이랑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딱 글을 올리지 않아요. 힘든 사람들만 올린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결혼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일반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넘어가세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내가 뭐 이번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번에 어디를 갔는데 뭐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댓글을 답니다. 보통 상담을 해주는 거죠. 사실 이제 댓글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댓글을 보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글 10개 정도를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힘들더라고요. 분석을 했는데요. 10개 정도, 20개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거의 제가 보기에 한 80% 정도는 헤어져라 이거였습니다. 이혼해라. 이혼이라고 단어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고 사냐? 이 바보같이 사냐? 헤어져라. 이혼해라. 용서하지 마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이제 실천적인 뭐 어떤 그냥 같이 욕해 주는 거죠. 그런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 개에 그래도 용서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그 한 개의 댓글에 대댓글이 또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뭐 용서하라고 하냐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이제 오지랖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용서는 바보 같은 짓이다. 용서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며 그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들어보십시오. 자, 이게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용서에 관한 되게 재미있는 설교가 있었는데요. 용서가 아닙니다. 분노에 관한 되게 재미있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인상에 깊이 남는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해드리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뉴욕에서 30년 정도 목회를 했죠. 근데 그 뉴욕에서 30년 목회를 하기 전에 10년 정도 버지니아 호프웰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뉴욕은 대도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주 작은 도시였고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던 거죠. 거기서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사역 중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20, 30대 젊은 부부들도 꽤 많이 사는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말씀도 가르쳐주고 간식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그리고 재밌게 놀아주고 그러면 이제 다시 집에 돌려보내고 뭐 주일학교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름에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보통 이제 그 믿지 않는 부모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 20대, 30대 때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아이를 키우면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아이한테 계속 매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좀 자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를 잠깐 어디서 봐준다, 교회에서. 그것도 뭐 아이를 돌보는 전문가도 있고, 그리고 간식도 먹여주고, 그 모든 게 무료고, 그럼 한 4, 5일 정도 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부모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맡기죠. 예,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맡기는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예수님을 믿게 됨에 따라서 부모님도 뭐 교회에 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 오세요 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었어요, 집집마다. 근데 이제 한 가정에 어떤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죠. 이 아버지는 이제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 되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 해도 이제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팀캐러 목사님 가가지고 이제 아이도 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하고 잘 만들고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절대 안 되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름 성경학교에 있는데 한번 보내보세요, 이러면 괜찮아요, 보통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절대 안 된다라고 반응하니까 그것도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뭐 다른 종교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아버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나 뭐 교회나 이런 거 예배 참석 정말 하기 싫었는데 아빠가 억지로 갖다 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를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아이가 원하는데도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 뭘 보십니까? 이 아버지는요, 아직도 자기 아버지에게 매여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직도 자기 아버지에게 통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분노를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피해자는 누구죠? 자기 자녀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거는요, 사실상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계속해서 건드려서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설교도 뭐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이번 책들 중에 에세이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에세이들 중에서 분노에 관한 한 에세이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답게 묘사하죠. 읽어드릴게요. 여러 죄악들 중에서 분노는 가장 재미있습니다. 분노는요, 당신의 상처를 핥는 것이며, 상처를 막 핥는 거예요. 그럼 나을 리가 없죠. 과거의 일에 대한 불평으로 입술을 만족해 하는 것이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불평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쏟아내며 우적우적 먹는 것이며, 분노를 식사로 묘사하고 있죠. 당신이 그들에게 주고픈 고통 한 조각을 씹어서 입가심을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야지 이러고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입가심을 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왕의 식사입니다.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그 식사에서 먹히는 것은 항상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분노를 할 때 우리는 상대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피해를 받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고백록에서 4세기 교부입니다. 목회자죠. 자신이 쓴 고백록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약간 제가 표현을 바꿨습니다. 남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남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남에게 행한 악보다 더 큰 악을 이미 자기 자신에게 행했고,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남에게 행한 선행보다 더 큰 선행을 이미 자기 자신에게 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십니까? 분노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발산하고 싶어서, 즉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분노를 계속 간직합니다. 그렇지만 분노는 상대방만 찌르는 것이 아니고 나도 찌르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나를 그 사람의 망령 안에 가둬버립니다. 나를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에게 용서를 요구하는 건 사실 오지랖도 아니고 그를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를 분노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분노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이 일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이 어렵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이런 이 중간자 입장에서 많이 놓였고요. 그리고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양쪽 모두에게 어떤 의미에서 용서하라는 가혹한 요구,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가혹한 요구를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죠?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2주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그죠?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상대방에게 용서하라고 말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상대방에게 용서하라는 말을 하는 그 가혹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얼굴이 찌푸려지고 상대방의 적의를, 상대방의 미움을 받는 것을, 그 고통을 자기에게 안겨주기 싫기 때문 아닙니까?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용서하라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용서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피해가 싫어서, 즉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게으르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딱히 둘을 뭐 이간질 시켜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감해주기 위해서 그래 그렇죠? 그래서 양쪽 모두의 말을 듣는 겁니다. 물론 모두의 말을 듣는 건 좋습니다. 근데 양쪽 모두의 말을 듣고 그냥 같은 생각만 해버리는 겁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둘 다 분쟁하고 있어요. A에게 가서 A가 B를 욕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같이 욕해요. 그리고 B가 A를 욕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같이 욕해요. 둘 다에게 사랑받을 겁니다. 그런데 둘 다는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둘 다를 잃게 되거나 둘 중에 한 명을 반드시 잃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간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간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A와 B와 함께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그냥 고통스럽게 놔두는 겁니다. 저는 뭐 최근에도 그렇고 뭐 여러 제 설교의 주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용서기도 하죠. 그렇죠? 최근에도 그렇고요. 제가 설교를 용서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들리고 힘들게 들리고 그리고 듣기 싫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안 해주기를 여러분들이 바란다고 합시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용서에 대해서 못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용서를 듣겠습니까? 네이트판? 커뮤니티요? 아니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용서를 말하는 책은요, 성경 한 권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진적으로 희생하기입니다. 급진적으로 희생하기. 바울은요, 한편으로는 오네시모와 빌레몬 모두에게 급진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네시모와 빌레몬 모두에게, 특히 빌레몬에게요, 급진적으로 희생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명령하다기보다는 호소와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8절부터 봅시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보십시오. 여기 간구하노라라는 말이 2번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네. 제가 이 개정 성경, 이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게 좀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그리스도로 설교할 수는 없으니. 그렇긴 하지만 이제 개역 개정 성경, 물론 잘 번역된 성경입니다. 아주 좋은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는 선생이니까, 스승이니까는 반말로 기록돼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공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공손하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기 간구하노라라고 반복해서 쓰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요, 종이 주인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때 쓰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스승이 제자한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종이 주인한테 쓰는 단어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 번역 같은 성경 보면요, 빌레몬서가
존댓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존댓말로 다시 한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뭇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예. 뭔가 바울이 진짜 선생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이 정중하게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는 굉장히 가혹한 명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는 거는요.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발견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인을 대하듯 종처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오네시모와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입장에 섭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한테는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네시모와 한 몸이 됩니다. 연합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대할 때요, 주인을 대하듯 말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봅시다. 12절도 봅시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당신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신복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건 그리스도로 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네시모는요, 내 심장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십시오. 이건 역시 나중에 존댓말로 읽어보십시오. 사뭇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소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오네시모가 져야 하는 짐을 자기가 지죠. 자, 18, 19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빌레몬을 향해서 빌레몬이요, 오네시모가 당신의 돈을 훔쳤다면,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 빚을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19절에 친필로 쓰노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보통 서신을 쓸 때요, 바울이 눈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이 글자를 되게 크게 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눈이 진짜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성경의 정황과 당시의 문헌을 볼 때 바울은 안지를 앓고 있었음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을 잘 못 쓰는 거죠. 글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통 서기관을 시켰습니다. 구술을 하면 말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더디오 같은 서기관이 이제 로마서를 쓰고 그랬죠. 근데 이 책만큼은 친필로 직접 씁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친필로 씀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직접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기도 합니다. 직접 전달해줌으로써 정말로 나는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오네시모를 당신이 용서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쓴 거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의 이유예요. 또 하나는요, 이게 위작이 아니고, 그죠? 내가 직접 쓴 거다. 바울 진짜 내가 말하는 거다. 물론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준 편지를 보고 이거 네가 쓴 거일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건 진짜 내가 쓴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친필로스논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그리스어 단어는 실제로 이제 모든 학자들이, 특히 더글라스 무 같은 학자들은요, 이 단어를 굉장히 주목합니다. 왜냐면 이 단어는요, 당시 영수증에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을 꾸고 주고받고 할 때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서명에 쓰는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내가 친필로스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편지는, 빌레몬 당신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당신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죠? 간청하는 서신일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주는 영수증이기도 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얼마이든 내가 직접 갚겠습니다. 당신이 이걸 나에게 들이대면 당신은 그러니까 이건 영수증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하여튼 이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빚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준 빚입니다. 나는 이 편지를 내게 들이대면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그죠? 거래 영수증을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자신의 것을 내놓는 거죠. 보십시오. 오네시모와 자기 자신을 바울은요, 동일시합니다. 내가 오네시모 하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투조차도 간청하는 말투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걸 자기가 덮어쓰죠. 우리는 여기서 이 서신이 왜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서신은요, 그냥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한 명의 종을 용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개인적인 사신이죠. 게다가 이 책은요, 놀랍게도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서요, 복음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유일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도 성경의 한 권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66권 중에는 한 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따로 이 서신에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복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왜 이 빌레몬서가 성경의 한 권에 있는지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주석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이 서신은, 이 빌레몬서는요, 기독교적 사랑에 대한 한 예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불쌍한 오네시모를 용납했는지, 또한 오네시모를요, 그의 주인에 대해 변호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고, 또 그 자신이 범죄한 오네시모인 것 같이 행동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오네시모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거는요, 아주 급진적인 희생입니다. 자기 걸 다 내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권한을 가진 강권이나 강요로서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빌레몬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하신 것처럼 바울이 역시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행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겸손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그 아버지의 진노와 공의를 받으셨으며 엄숙하게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오네시모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요, 그러고 나서 빌레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르게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으로도 읽어보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서신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호소하는 편지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이요, 감옥 같은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맞죠? 마치 갇힌 것처럼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낳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심장이라. 들어보세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광의 약물이들은요, 하나님께 무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적이었죠. 그러나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인들은 나와 하나입니다.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고 내 복음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성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나를 대하듯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보통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교리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녀로 받는다는 것, 이것을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보다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서신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분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받아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급진적으로 희생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도 흉내를 낸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오네시모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향해서요. 그렇죠? 빌레몬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당신을 자신의 심장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심장으로 여기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세 번째로 넘어가죠. 희생의 보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요, 화평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합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은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흉내내서 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순교자인데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였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했던 말이 뭡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장에서 성부 하나님께 하셨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중재자가 될 때, 여러분들이 유일하신 독생자가 한 일을 여러분들이 따라할 때,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확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신자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확신은 막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의 확신은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걸 너무나 깊이 확신해. 그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할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즐거움으로요. 물론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양쪽 모두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둘은 화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은 둘 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지? 왜 제 편을 들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견디셔야 됩니다. 어떻게 견딜까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견디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진리 세 가지를 하나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실천적일 거고 그리고 교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시간이 있고요. 그럼 그 전체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은 아주 짧을 겁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죠. 자, 보십시오. 이 책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양쪽 모두로부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내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신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의 끝부분에 마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26장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만 그랬나요? 아니요. 그분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은 그분을 배신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적이 됐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편을 들어주셨겠네요. 물론 그랬습니다. 물론 그랬죠. 그렇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마지막 부분에요. 그분이 외치신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마지막 날에, 그 수치스러운 금요일에, 그 어둠의 금요일에,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적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죄를 지었어요? 아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네시모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18, 19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빚진 것,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잘못한 것, 우리가 성부 하나님 향해서 저질렀던 모든 죄의 빚을요,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계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받은 건 뭡니까?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요, 제가 읽었던 어떤 독일의 신학자가 쓴 글인데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수사적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행할 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을 헷갈려 하신다. 물론 이 말은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절대 하나님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하십니다.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를 보시듯 여러분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하게 될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때요, 그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건 중요합니다. 제가 사가족관에도 썼지만, 책에도 썼지만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 혹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요, 늘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곳은요, 이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 부분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부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아들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진노와 저주를 받을 자로 대하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를 그분이 대신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일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화평케 하는 사역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진실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 진실은요, 여러분들이 좀 더 실용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15절을 봅시다. 15절. 아마 그가,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종이요,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는 빌레몬이죠,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면이. 자, 보십시다. 여기서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은요, 이제 이 한국말로는 모르지만 자꾸 헬라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잠시 떠나게 됐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문법은요, 굉장히 독특한 문법입니다. 이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만 있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입니다. 수동태긴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뭔지 아시죠? 하게 됐다. 우린 다 영어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신적 수동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수동태만을 씀으로써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말해주는 방식의 문법 용어입니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신적 수동태는 신약 성경에서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죠.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가 떠나게 된 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걸 반영해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죠. 아마 15절 보시면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떠나게 허락하신 것은 너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들어보세요. 물론 여긴 잠시 떠나게 됐다고 말했죠. 근데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그냥 잠시 떠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요, 자신의 재산에 해를 끼치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오네시모를 뺏고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된 오네시모, 그렇죠? 나쁜 종이었던 오네시모 말고요, 사랑받을 만한 자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다시 선물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를 망설이고 있다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혹은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수행하고 싶다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둘이 있습니다. 둘이 싸웠습니다. 둘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누군가 누구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이 둘에게 그 이전의 서로가 아닌 더 나은 서로, 더 완전한 서로, 더 훌륭한 서로, 더 사랑받을 만한 서로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이 진리를, 15절의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세요. 세 번째 진리입니다. 이건 진짜 짧아요. 세 번째고 마지막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오네시모는 용서를 받았을까요? 이 사실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압도적인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황 증거입니다. 2세기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요, 오네시모는 종이요, 범죄를 저질렀던 오네시모는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가 된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정황 증거를 말씀드리죠. 우리는 빌레몬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예요. 보세요. 오네시모가 용서고 나발이고 난 그냥 도망갈 거야. 그러면 오네시모는 아마 빌레몬서를 버리고 도망갔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혹은 빌레몬이 용서를 안 했다고 합시다. 죽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합시다.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의 주교가 됐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다면 어쨌든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빌레몬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서신을 추적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서신은 엄청나게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진짜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것과 동시에 그 지중해 연안 근처로 이 서신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서신을 요한이 보내고 나서 그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닿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근데 빌레몬서는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짧아서 빠르게 퍼져나간 것도 있어요. 우리 얇은 책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동하기도 편하고 베껴 쓰기도 편하니까요. 근데 이 사건이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사건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요, 절대 그렇게 빠르게 편지가 퍼져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결론은 뭐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둘 다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사역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쪽 모두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용서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용서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변화된 새 마음과 변화되는 사람들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